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7장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 말씀부터 봉독하겠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아멘. 오늘 이 짧은 말씀 속에 나타나는 우리 인생들의 한계, 우리 인생들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의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은 필연적으로 이 땅에 살면서 항상 그 만성질환처럼 갖고 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근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근심이라는 것이 단순히 걱정거리에 지나지 않고 이 근심은 사람을 피폐하기까지 몰고 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매우 위험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만성으로 갖고 있다 보니까 이 위험성에 대해서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근심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영적 생활에 있어서 매우 불필요한 것을 넘어서서 이 근심은 사탄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무너뜨리는 데에 가장 잘 사용하는 도구 중에 하나가 이 근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하신 잠언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 마음이 어지럽혀지고 이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생각, 다른 것들이 가득 채워질 때에 얼마나 우리의 심령이 피폐케 되는가, 이제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왜 이 사건에, 어떻게 보면은 마태는 이 부분을 매우 짧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언급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좀 더 길게 자세히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귀신 들린 그 아이를 고치시는 그 장면 바로 너머에서 이 이야기가 언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봤을 때에 이 마태는 마가와 누가가 기록한 이 관점하고는 좀 다르게 이 부분을 간단하게 언급하면서 지나가고 있지만, 이 문제가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저자에 따라서 각기 다른 시각 속에서 이해되고 있는 부분은 있으나, 그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 문제가 공이 다루어지고 있다, 그것을 통해서 던지고 있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 9장 30절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갈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뒤에 부분, 마태는 이 말씀 때문에 제자들이 근심하였다, 이렇게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마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이제 처리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어떻게 볼까요? 누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복음 9장 43절에 보니까, 우리 함께 볼까요? 누가복음 9장
34절의 말씀을 43절이죠. 죄송합니다. 43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지금 모니터가 소리가 큰 건가요? 아니면 제가 소리가 너무 커서 막 이렇게 울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모니터를 좀 소리를 줄여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세 개의 복음서에서 이 한 사건에 대한 제자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좀 이렇게 세 가지로 나타나는 거죠. 마태는 그냥 근심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소리를 좀 줄일 수 없나요? 이건 모니터가 큰 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큰 건가요? 아니면 너무 울려서 그러는데 아니면 전체적인 볼륨을 좀 줄여주시든지. 저만 그렇게 느끼는가 보는데 저는 되게 크게 들려갖고 이게 이렇게 돌아서 와서 그런가 제 귀에 벽에 부딪혀서 어쨌든 들기 괜찮으세요? 커요? 제가 크게 느껴져서 어쨌든 지금은 괜찮습니다. 지금은 괜찮습니다. 이걸 한번 음향팀에서 좀 맞춰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느끼는 것하고 현장에서 느끼는 것하고 어쨌든 이 예수님의 이 말씀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복음서의 기자들 이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 뉘앙스들이 우리가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일까? 그리고 이 성경의 세 군데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는 이 의미는 무엇일까? 그거를 한번 오늘 나누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이 말씀이 던져주고 있는 이 사건을 묘사하면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 각자가 깨달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태는 근심한다라고 하는 표현의 그 표현으로 이 문제를 정리를 합니다. 왜 근심했을까요? 근심의 내용이 뭘까요?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이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은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런 개념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의미는 왕의 자녀이기 때문에 결국 바울이 이해한 것처럼 자녀이면 곧 상속자다 이 개념이 바울에게는 명확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녀라고 하는 것은 왕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왕의 계승자이기도 합니다. 왕권을 계승하는 자죠. 왕과 함께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마태가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고 그리고 그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됐다, 자녀가 되었다는 의미가 어떠한 것인지 왕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우리가 배우고 있다면 오히려 오늘 이 사건이야말로 전혀 걸맞지 않은 그러니까 왕의 자녀로서는 전혀 걸맞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이에요.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도대체 왜 근심했을까요? 여러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죽임을 당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생각 속에는 예수께서 죽임을 당한다는 것이 뭐로 받아들여졌을까요?
자신들의 실패로 받아들여지겠죠. 예수가 죽는다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실패로 받아들여집니다. 어떤 실패입니까? 자기들이 그동안에 나름대로 각자의 직업을 갖고 살던 사람들이죠.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어떻게 보면 겉으로 봤을 때에 그 별탈 없이 평범하게 살던 그런 일반인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렇게 헌신하고 달려 들어갈 수 있었다는 의미 속에는 겉으로는 평범하게 그저 일반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그렇게 사는 평범한 사람들이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들의 영혼은, 이들의 심령은 그렇게 평범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뭔가 드러내놓고 무엇을 하진 않았어도 그 마음 가운데에 진리를 사모한다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뭔가 만족스럽지 못하고, 그것이 단순히 돈이 잘 벌리지 않고 출세가 되지 않고 할 문제가 아니라 삶의 본질적으로 존재론적인 의미에서 이 사람들은 갈등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현재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선택받은 백성인데 어떻게 이렇게 식민국가로서 남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현실 인식을 근거로 한 불편함, 불만족,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어쨌든 이 사람들은 그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면서 그냥 늘 변함없이 어제와 다르지 않은 오늘, 오늘과 다르지 않을 내일을 그냥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선택한 것은 예수에게 자기 나머지 인생, 그동안 살아온 인생이 있었는데요, 그 나머지 인생을 예수에게 던진 거죠. 그런데 그 예수가 죽는다는 거예요. 본인이 죽는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 죽음의 의미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갖지 못한 예수님의 제자들, 전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죽음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갖지 못한 사람들. 그럼 여기서 죽음에 대한 두 가지 이제 문제가 생겨요. 죽음에 대한 새로운 이해라는 건 도대체 무엇이며, 자, 죽음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왜 갖지 못했을까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였죠. 죽음에 대한 새로운 이해는 뭡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심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죽어야 산다는 겁니다. 죽어야 될 내가 있고 그 과정을 통과해야만 살아나야 할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좀 다르게 표현을 하자면 죽어야 될 나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나예요. 사망을 품고 있는 나예요. 그러나 다시 말해서 사망을 품고 있다는 얘기는 죄인인 것이죠. 죄인.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사망을 품고 있다는 것은 그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날 수밖에 없는 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생명을 품은 나예요. 생명을 품었다는 것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소유한 나가 되는 것이죠. 자, 죽어야 될 것이 죽어야, 살아야 될 것이 살아나는 진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명확한 거예요. 거듭나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변화를 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조금 뭔가 새로운, 좀 더 나아지고 좀 더 향상된 기능을 갖거나 향상된 정신적 의식을 갖고 있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고 아예 애초에 사망할 수밖에 없는 사망의 존재로 살고 있었던 나는 완전히 죽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날 수밖에 없는 존재로서의 내가 살아나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과 연합할 때 가능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이것이 죽음에 대한 이해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죽음은 끝이었어요, 소멸이었어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뭐가 연결이 되겠어요? 슬픔이죠. 영원한 슬픔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라고 하는 것,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연결되겠어요? 그러면 영원한 기쁨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사망은 영원한 슬픔이고 생명은 영원한 기쁨, 희락이 있는 거죠. 그런데 죽어야 사는 거예요. 이게 죽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왜 이들은 이런 죽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없었나? 죽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인들은 그곳에 무덤에 간 거죠. 예수는 죽었어요. 그러나 그는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은 자들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나서 산 존재로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여인들이 찾아갔던 것은 죽은 자들이 거하는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것은 죽음에 대한 이해가 없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근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이 근심 속에서 있다는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결국 죽어야 할 그 사망을 품고 있는 내 존재가 아직도 깨어지고 죽어지고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 안에 근심이라는 것이 나를 사로잡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심할 일이 아닌데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언급하셨어요. 죽임을 당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러면 지금 핵심은 이 문장 속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죽음입니까? 아니면 살아남입니까? 살아나는 거죠. 죽음으로 시작했지만 결국은 무엇으로 끝나는 겁니까? 결국은 승리로 끝나는 거고 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죽어야 사는 것이에요. 근데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이 중요할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은 단 한순간에 그 의미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때 의미가 있습니까? 살아날 때 의미가 있는 거죠. 살아나기 때문에 살아나는데 이 삶을 위해서는 죽임이 필요하다 하니까 이 죽음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끝난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3일에 살아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똑같은 예수님의 말씀 속에 예수님이 한 입으로 두 말 하신 거예요. 한 입으로 두 말이 뭐예요? 하나는 죽는다와 하나는 살아난다. 이 두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두 말씀 속에서 제자들에게 깊이 영향을 준 건 무엇입니까? 죽는다라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죽는다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이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는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습니까? 죽어? 어떻게 하지? 그런데 살아난다고요? 그렇죠. 살아나시죠? 이건 우리에게 희망이고 희락,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제자들은 뒤에 살아난다는 얘기, 그게 결론인데, 그게 중요한 말씀인데 그거를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죽는다라고 하는 그 앞에 함몰되어서 거기에 사로잡혀서 결국 이 문장을 통해서 이 제자들이 느꼈던 그 감정은 근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 근심의 내용을 들여다보면서 마가와 누가가 표현한 것이 좀 다르지만은 그 비슷하게 둘 중에 둘 다 이렇게 언급되고 있는 게 하나가 뭐냐면 물어보는 거를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아니, 주님, 죽었다가 살아나신다고요? 도대체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렇게 물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죽는다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떤 이 사안에 대해서 물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든 어떤 상황들을 마태는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로 정리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마가와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죠.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마태는 이 사건이 있는 그 상황에서 현장에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자기가 겪은 일이죠. 근데 마가와 누가는 어떻습니까?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이야기죠.
그럼 마태는 왜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근심하였다. 그러니까 본인의 마음이기도 한 거예요. 그 당시의 분위기가 그랬던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해서 근심이 되었던 거예요. 왜 근심이 되었을까? 아까도 이제 제가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죽음에 대한 이해가 다른 이해가 되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죽어야 산다고 항상 이 죽음에 대한 문제를 새롭게 해석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참된 이해가 이 제자들에게 없었다는 것. 그러면 왜 없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우리는 그것을 사도행전에서 한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좀 유추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아볼로가 18장 하반 뒷부분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9장이 바울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제자들을 만나요. 그러니까 누구의 제자일 가능성이 높냐면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볼로에 의해서 말씀을 전해 들은 사람들이 이제 형성이 됐겠죠. 그리고 바울이 다시 가서 그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를 모르냐면 성령에 대해서 들은 바가 없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아느냐 물으니까 우리는 요한의 세례만 압니다. 요한의 세례는 뭐예요? 회개의 세례예요. 자, 요한의 세례만 합니다. 아니 너희가 성령 세례를 몰라? 예, 성령은 듣지도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근데 이제 아볼로는 말씀을 성경을 그러니까 사도행전 19장으로 한번 가서 볼까요? 사도행전 19장에 가서 보면은 아볼로에 대한 이야기가 좀 언급되고 있어요. 18장 24절에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이 사람이 유대인인데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저희가 말하는 걸로라면 이 사람이 뭐예요? 디아스포라예요. 어떻게 보면은 2세죠. 네. 그러니까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입니다. 이 사람은 말을 참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논리적인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성경에 능통한 자였어요.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그러면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왜냐하면 이 시점은 뭐냐면 성령 세례가 있고 난 이후예요. 그렇죠?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보게 되는데 그 이후에 성령의 역사들이 놀랍게 있는데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성령 세례를 몰라요. 요한의 세례만 알따릅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자, 이러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누구에 의해서 복음을 접한 사람입니까? 바울이죠. 그 바울이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당연히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성령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보니까 너무 성경을 잘 가리키고 다 좋은데 뭐가 부족한 거예요? 뭐가 한 2%가 부족한 거, 소위 그냥 말한 대로 2%가 뭐가 부족해. 보니까 이 사람이 성령 세례를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워낙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하니까 이제 이 아볼로를 이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도록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사용하시도록. 자, 그런데 이제 이 아볼로가 이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이제 에베소를 방문해서 제자들을 만났는데 그 제자들이 성령을 모르는 거죠. 제가 이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냐면 성경에 능통하고 예수에 관한 것도 너무 잘 가리키고 언변도 좋고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어떻게 보면 참 A급 사역자 같은데 이 사람이 뭘 모르는 거예요? 성령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사역을 잘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로 인하여서 결과가 뭐냐? 그 사람들도 역시 그의 제자들도 성령을
모르는 지경에 이르는 거죠. 근데 성령을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그건 반쪽이에요. 아니, 아예 반쪽이라고 말할 수도 없죠. 성령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에만 그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라 이 말이죠. 이것은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 거듭나지 아니하고도 성경에 능통하여서 예수에 관해서 성경에 대해서 잘 가르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걸 좀 더 과장하면, 좀 더 확대하면 뭐예요? 성령 받지 않고도, 거듭나지 않고도 설교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돌아가서 이 제자들이 죽음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하지 못했던 이유가 뭡니까? 성령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성령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이 사람들이 자신들조차도 죽고 사는 이 거듭나는 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이들이 갖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 세상의 관점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새벽에 지금 출애굽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자, 여러분, 출애굽은 매우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나오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근데 출애굽을 했어도 광야에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의 시간이 있었어요. 이것이 40년이라는 시간이었어요. 그럼 이 40년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안에서 뭐를 제거하신 거예요? 탈애굽이요. 탈애굽. 몸은 출애굽했는데 의식은 뭐예요? 아직도 속해 있는 거예요. 애굽의 사상, 애굽의 문화, 애굽의 방식, 애굽적인 거죠. 그걸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면서도 예수께 그렇게 말씀을 들어도 이들이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거듭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죽음에 대해서, 죽음을 얘기할 때에 이 죽음이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 이 뒤에 것들은 다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죽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죄인들 세상에서는 그게 맞는 거예요. 대통령 아니라 대통령 할아버지라도, 이 세상의 권력자 아니라 권력자 할아버지라도, 진시황제도 죽었단 말이에요. 권력자들도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어디의 세계에서? 불신의 세계, 죄인의 세계, 세속의 세계에서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근심했던 가장 큰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그 죽음에 대한 이해가, 새로운 이해가 정리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여전히 예수의 말씀도 어떻게 번역하고 해석하고 이해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틀 안에서 이거를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지 셀 수가 없어요. 믿는다고 하지만 믿지 않아요. 믿는데 어떻게 믿느냐? 자기식으로 믿는 거예요. 자기식으로. 그런데 이 믿음이 자기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죽어야 되는데 이게 살아서 믿다 보니까 그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주님이 말씀하신 믿음이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방향대로 믿고 내가 믿고 싶은 그 안에서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죽었다가 분명히 3일 후에 살아난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살아나기 때문에 이 앞에 죽음이 극적인 어떤 극적 요소를 통해서 더 우리에게 감동을 주지 않겠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낫지 그냥 계속 건강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좀 약간 드라마틱하게 인생이 멋지게 감동을 주려면 야, 죽었다가 살아났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은 더 기쁠 일인데 어떻게 더 기쁜 일을 근심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거는 아예 들리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누가는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게 숨겨졌다고.
예수님의 비유 속에 보면 불어 믿지 않는 자들이 이것을 알아듣지 못하기 위해서 불어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일부러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도대체 꿍꿍이 속에 계셔서 못 알아듣게 그럴까요? 그럴까요? 아니면 못 알아들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서 우리가 여전히 남아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거듭나지 않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던졌다라고 하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이거를 갖다가 좀 더 숨겼다라고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하려면 못 알아들을 걸 뻔히 아시면서 그거를 얘기한 거예요. 못 알아듣죠. 왜?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성령을 모르니까.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숨긴 게 아니라 거듭나면 이 이야기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경험하면 알게 되는 거죠.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나셨다.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떻게 와야 합니까? 당시의 사람들은 이것을 겪으면서 알아갔던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이런 과정의 이야기들이 있었구나를 우리는 지금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축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모세는 120년 동안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겪었던 그 깨달음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는 짧은 시간 안에 그걸 우리가 겪지 않으면서도 그걸 깨달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이라니까요. 지혜로운 자는요, 척하면 알아야죠. 이게 굳이 내가 모세와 같이 또 어려움을 겪으면서 알아야 되겠습니까? 이거를.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건데 우리로 교육하시기 위해서, 그러면 이것을 보고 철저히 우리가 경험하지 않고도 철저히 배운다면 우리는 그들의 전 인생을 통해서 남긴 그 주옥과 같은 진리의 말씀들을 우리의 짧은 인생 속에서 다 알아 깨우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깨우쳐야 합니다. 그러면 근심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이 상황이 주어진다면 다르게 기록되어야 되겠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아는 제자들은 매우 기뻐하였더라. 그렇게 쓰여져야 되죠. 왜? 아니까. 그 죽음의 의미를 알고 죽음 이후에 부활의 의미를 알고, 부활의 아침이 밝았다는 것, 살아났다는 것은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셨구나. 사탄을 이기셨다. 이건 선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기뻐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두 어깨를,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전인적인 인생을 찍어 눌렀던 이 죽음의 한계, 죽음의 그림자를 예수가 이기셨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3일 후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인데, 그 메시지를 제대로 알았더라면 이 성경의 이야기는 예수께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기뻐하였더라,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차이는 왜 나오느냐? 성령을 경험한 사람과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과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거기에 있습니다.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근심에 빠져 죽음의 안에 그 기운 아래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기뻐하였더라 라고 하는 것은 성령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새로 태어난 인생,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수밖에 없는 새로운 존재로서의 생명으로서 태어났기에, 부활하였기에 그들은 근심이 아닌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우 근심하더라는 저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것은 어떤 것이어야겠습니까? 심히 기뻐하였더라.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짧은 메시지지만 이 안에 많은 인간의 한계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죽임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무거움이 있습니까? 이제 그것이 변화되어요. 어떻게 돼요? 생명의 시작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생명의 시작하기 위해서 반드시 죽어져야 할 죄인의 나의 모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죽이고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날 때에 우리가 갖는 것은 근심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새로운 기쁨으로 희락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됨을 깨닫고 그 누림의 주인공들이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심은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자들의 것이지 성령 세례 받아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근심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를 잃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성경에는 그렇지만 이라는 말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제거해야 할 아주 무서운 변명의 문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주님이 먹을 것, 마실 것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죽음의 한계에 갇힌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거듭나여 새 생명을 얻은 너희는 나의 자녀라. 나의 자녀된 너희를 내가 먹이고 입힐 것이다. 이렇게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냥 믿고 가는 것입니다. 많은 부분들은 우리의 근심의 많은 부분들은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근심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에 근심하고 있는가? 그 근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지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을 경험한 성령 세례를 받은 성령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